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9월 18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다니엘서 1장에서 3장입니다. 어제까지가 에스겔서 말씀이었고 오늘부터가 다니엘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포로기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은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또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2장 27절에서 30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1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1장의 내용은 처음 잡혀왔었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처음 잡혀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그때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맨 마지막 구절에 난데없이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가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다니엘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레스 왕 1년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레스 왕 1년, 그때는 왜 중요하냐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명령 때문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들어오게 그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야김 왕이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그때부터 마지막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때까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무르면서 다니엘이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다니엘 2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들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고 있지만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2, 3, 4, 5, 6장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보다 높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킨, 유다를 멸망시킨,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느부갓네살 그 왕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다. 그 왕보다 높으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장의 내용도 그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이 모든 왕들보다 높으심을 인정하도록 하는 사건들을 쭉 보여주고, 그리고 6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1장 마지막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셨지만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서 인정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그 포로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냐면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결심을 하고 자신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다니엘이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가 인정받게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마음이 너무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꿈을 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점성가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맞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점성가들이 대답합니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꿈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것을 듣고 난 반응이 어떻게 되나?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포로일 뿐입니다. 그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신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서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무너져버린 나라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믿고 있었던 그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아픔이 있었지만, 노예가 되는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환란이 있었지만 그를 먼저 보내주셔서 애굽 땅 가운데서 준비되게 하시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 개인의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그의 민족들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역사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고, 그 총명한 청년이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 적국에 끌려가서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유다 포로들을 포로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계십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왕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능력이 탁월해도, 아무리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커도 왕이 세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게 되면 다 청산될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그건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세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바꾸십니다. 2장, 3장, 4장 넘어가면서 보게 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엔 포로가 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미리 기다리고 계시고, 미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가는 동안에 하늘의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시대를 떠나서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 넘칠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 믿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 평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저녁에도 교회 건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예배와 선교와 다음 세대에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이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